어떤 사모님께서 차를 몰고 가시다 버스와 충돌을 했습니다. 사모님 편에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꾸미고 봤는데 굉장히 다리가 덜덜덜 떨리더랍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모두 버스 책임이었는데 왜 자신의 다리가 떨리는지 모르겠다 하고 말씀을 하실 만큼, 그러면서 그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이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언제나 떨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심판대라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공회에서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셨고 또 사형을 선고받으셨더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처럼 자신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또 얼마나 떨리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마음이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버려진 것 같았고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성도님들, 산헤드린 심판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인생 속에서 만납니다. 그런 문제들 앞에 서게 됩니다. 얼마나 외롭습니까? 또 얼마나 고독합니까? 얼마나 또 두렵고 떨립니까? 이와 같은 경험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 알지만 그러나 꼭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고 방치되는 것처럼 느껴지기가 일쑤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사단도 총공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떨어지도록, 우리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총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황폐함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감당하셔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결코 버틸 수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로부터 오는 힘이 있어야지 버틸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로부터 오는 힘이 있어야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처한 이 어려운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는 말씀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또 그 위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해석해 주십니다. 상황이 해석이 되면 위로가 임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또 내 앞길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상황은 언제 끝나는 건지, 또 도대체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을 때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고 외롭고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해석해 주십니다. 오늘 바울이 겪은 일을 살펴보면 그를 낙담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잠시 사울이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기억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 사건이 일어난 당시 어제에 사도 바울은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폭행당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정신이 가물가물하고 거의 죽어갈 쯤에 로마 수비대가 내려와서 바울을 결박하고 건져냅니다. 만약에 수비대가 제때 찾아오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그 성전 어귀에서 얻어터져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장면이죠. 그 다음 날 로마 천부장은 사도 바울의 제목을 알아내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고 그 공회에 세웁니다. 바울은 그 공회 앞에서 나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섬겼다라고 말을 뗍니다. 그러나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입술을 치라고 말합니다. 이건 주먹으로 휘갈겨란 얘기거든요. 조사를 받기 전에, 재판도 하기 전에 이미 이 재판은 공정성이 물 건너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는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어렵습니까? 순간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욱하는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회칠한 담이여
네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나를 심판하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칠한 담이란 말은 무덤을 가리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무덤 벽을 회로 칠했습니다. 무덤이 아닌 것처럼. 그러나 그 무덤 안에는 죽음이 있고 썩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을 보고 회칠한 담이여 한 것은 네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면서 나를 심판하느냐라고 얘기한 것이죠. 아마 예언적 은사를 가지고 이 아나니아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는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는 정말로 탐욕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66년, AD 66년에 유대 열심 당원들의 암살을 통해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치신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 곁에 섰던 사람이 네가 어떻게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 관리들을 비방하지 말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비방하지 말라 하고 명령하셨죠. 인격이 아무리 안 되더라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직분 때문에 그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즉각 사과를 합니다. 내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형제들아, 내가 사과한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다수의 바리새인과 소수의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가문이죠. 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많은 것을 보고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로서 바리새인의 소망, 부활로 심판을 받고 있다 하고 운을 뗍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성주의자들입니다.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제시하려고 했지만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큰 다툼이 일어나서 그 가운데 찢어질 수 있는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자 로마 천부장이 내려가서 속히 또 바울을 건져서 영내로 데리고 갑니다.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바울의 사역은 열매가 없어 보입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 것도 알면서 그것도 각오해 가면서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 열매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일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재판은 또 어떤 결말로 끝나게 됩니까?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알지 못하면 두려워지고 낙심하게 되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날 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나님의 관점을 알려줍니다. 외형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매맞고 재판받고 그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재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복음을 전하는, 그것도 높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기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하나님은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회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그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증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까지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하고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해석이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것도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견디지 못합니다. 당장 여기서 죄가 없지만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라로 가서 2년 동안 거기서 감금당합니다. 거기서도 증언해야 했고 또 로마로 압송당하고 로마 황제 앞에서도 그는 증언해야 했습니다. 해석이 되면 됩니다.
상황이 해석이 되면 견딜 수가 있고 분별이 생기고 판단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적었던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이제 그의 세월이 오래되어서 로마 감옥까지 갑니다. 수년이 걸렸습니다. 결박당한 채 풀려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되면 해결이 됩니다. 견딜 수가 있고 마음에 우울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생깁니다. 그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는 자기의 매임이 해석이 된 겁니다. 오히려 복음을 더 진전하게 되는, 진보시키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 자신의 이 결박 때문에 수많은 주의 제자들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 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기뻐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해석이 되니까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잭 디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젊을 때 청방받는 미식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시합 도중에 무릎을 다쳐서 선수 생명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 일을 겪어야 됩니까? 꿈과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낙심이 되어서 꼭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자꾸 마음이 답답해지니까 병상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마음이 우울해지고 답답해지니까 책을 가지고 읽기 위해서 읽었습니다. 읽고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분이 자신의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분은 신학자로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 전하는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런 사고를 허락하셨다 하는 해석이 되니까 낙심이 사라지고 마음에 힘이 생기고 견딜 수 있게 되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님들, 해석이 되면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다시 한번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 계셨습니다. 이날만 섰을까요? 아니면 항상 서 계셨을까요? 항상 서 계셨습니다. 그죠? 근데 이날 바울에게 자신이 계시다는 것, 옆에 임재죠. 옆에 서 계시다는 것, 그것을 드러내 주셨어요. 초자연적으로 경험하도록.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버려진 것처럼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깊은 낙심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야. 혼자 네가 여기 감옥에 던져진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초자연적 위로가 임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도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처럼 사도 바울은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또 여기서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매맞고 얻어터져서 쫓겨나게 되겠구나, 추방당하게 되겠구나, 앞에서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마음에 깊은 낙심이 찾아왔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전에 한번 살폈던 말씀입니다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나타나죠.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니,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다시 알려줍니다. 체험하게 만드시죠, 주의 임재를. 그리고 상황을 주님의 시각으로 해석해 주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놀라지 마라. 그들은 너를 공격하려고 해도 너를 대적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고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위로받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날 밤에 그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위로받고 있을 때에 자신은 몰랐겠지만 옥 밖에서는, 나중에 21절 한번 읽어보시면은 유대인 40명이 사도 바울이 나오면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모의를 꾸미고 잠복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가이사랴까지 가서 수감돼야 되고 로마까지 가서 수감된 상태로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낙심하고 지칠 수 있었습니다. 또 자신이 지금 바른 판단을 했는가도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제자들이 성령으로 감동받아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그를 제지하고 말렸습니까? 그런데 자신은 가야 된다라고 성령 안에서 확신한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자기 기대와 다르게 돌아가고 있죠.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바른 판단을 했는가? 정말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가? 혹 실수한 거 아닌가? 하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상황이 꼬이면 의심하게 되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세례 요한 같은 분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위대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그가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의심하게 되고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그 타임을 아셔서 그 적절한 타임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육체가 질병에 들어서 힘드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 풀리지 않아서 위기 가운데 빠져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말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버려진 것처럼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심정을 알아주는 이가 없어서 외로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가까운 친구도 동료도 또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도 그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혼자 싸우는 것 같고 혼자서 버티는 것 같고 버려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안심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 심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 계셨습니다. 떠나시지 아니하고 그 옆에 바로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처럼 기적적인 하나님의 현현, 예수님의 현현을 경험하는 것은 드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을 보면 5번밖에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생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한 경험입니다만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현현을 드러내십니다. 울산에 있을 때 생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성령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드문 일이지만 적어도 100명의 혹은 50명의 그 수료생들이 50명이나 100명쯤 되었는데요, 성령 체험 시간을 가지면 꼭 한 분 정도는 기적적인 현현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몇 번 이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분이 어떤 문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오열하셨어요. 엉엉 우셨습니다. 나중에 생명체험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분씩 나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 사정을 몰라주시고 아무 관심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었습니다. 이분은 열심히 신앙생활도 못하셨고, 그래서 당연히 자신은 관심 대상 밖이라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겠는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겠는가 하고 생각하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생각해요? 하고 질문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자매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현실을 쫙 하고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더랍니다. 그리고는 분명히 들릴 만한 음성으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었느니라. 그 순간 이 자매의 마음이 완전히 주의 사랑으로 무너졌습니다. 울고 꺼이꺼이 소리 내어서 우셨어요. 간증하시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싫어하시고 저를 떠나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제 곁에 계셨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냥 주님께서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해결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면, 주님이 아신다는 것만 알아도 위로가 됩니다. 이길 수가 있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경험을 아끼지 않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경험을 하게 만드십니다. 리스토로벨이라는 목사님이 기적인가 우연인가 하는 책을 적으셨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적적 현현을 나타내신다 하는 수많은 사례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은 이미 말씀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상황이 안 좋아지면요, 이 약속 붙들고 살아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도 안 계신 것 같이 여겨집니다. 혼자서 버티고 혼자 싸우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영적인 눈을 여셔서 보게 만드십니다. 임재를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기적적 현현뿐만 아니라 또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들을 주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방법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십니다. 이르시되 하고 말씀하셨죠. 그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위로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는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정을 다 말씀할 수도 없고 누구하고 나눌 수도 없었어요. 저 혼자 끙끙 속으로 앓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한 분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고 전화를 걸어 오셨습니다. 예, 집사님 말씀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근데 목사님 지금 이런 상황이시죠? 하고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 사정을 그 집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제 사정을 알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를 깨워서 나를 위해서 기도시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임했습니다.
견딜 힘이 생기고 이길 힘이 생겼습니다. 이르시되 말씀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들을 때에 어떤 말씀이 내 안에 딱 꽂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 위로가 임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체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큰 사랑이 홍수처럼 가슴에 밀려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라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별 기대 없이 오늘도 그냥 예배나 드리고 가야지 하고 왔는데 입내속부터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터져버리는 것이죠. 엉엉웁니다. 위로가 오면 해결됩니다. 위로가 오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을 때 더욱 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 믿음을 작동시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하고 자신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을 작동시켜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기도하게 하심으로 위로를 주십니다. 누군가의 기도, 자신의 기도도 포함해서 누군가의 기도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위로가 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자체가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깨워서 나를 위하여 기도시키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로입니다. 위로. 기도는 위로입니다. 바울은 지금 결박과 환난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올 동안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그러나 각오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에게 유대 근본주의자들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도록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또 자신의 사역이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각오도 하고 기도도 부탁하고 기도를 준비했지만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평온하던 성전에서 예배할 때 갑자기 폭도들이 몰려와서 자신을 매질하고, 그리고는 로마 수비대에 끌려가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된 것이죠.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신의 운명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도 듣고 성도들에게 기도도 부탁했지만, 또 본인도 간절히 기도해왔지만, 그러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장은 사도 바울을 낙담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기대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선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죽일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것을 통해서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가 하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성난 파도처럼 바울을 향해서 마귀떼가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을 죽이지 못한다면 위협이라도 해서 낙담시키고 무장해제시키려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난 군중 안에서 역사했고 산헤드린 공의 안에서 역사했고, 또 21절을 보시면은 바울 죽이기 위하여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복하고 있는 40명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가 위로를 줍니다. 이기게 만듭니다. 성도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최후의 만상 석상 앞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베드로를 청구했습니다.
베드로를 내게 넘겨주십시오. 베드로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제가 시험할 수 있도록 넘겨주십시오. 청구했습니다. 사탄은 베드로를 완전히 뭉개버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살아나도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망가뜨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밀가부르듯 하려고 사도 바울을 청구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내가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도 사탄은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하나님, 이 신자가 진짜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지 제가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그의 육체를 뭉개뜨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의 가정을 뭉개뜨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의 가업을 뭉개뜨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진짜 믿음이 있는지.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저에게 그 권한을 주십시오라고 청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죠. 성도님들, 누군가의 기도가 우리에게 버틸 힘을 줍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싸울 힘을 줍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섬기라고 부른 종이라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싸우기 시작합니다. 천사들을 움직이는 천사들의 힘의 근원의 권위의 그 근원은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믿음. 기도가 바로 믿음이죠.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 혼자서 버티려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보면 혼자서 싸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사일도 있고 전투기도 있는데 소총 갖고 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목장에서 기도를 내놓으십시오. 창피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존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의 장로집사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목자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 부탁하라는 겁니다. 기도 부탁을. 오늘 목회 편지 꼭 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적부 작성해 주셔야 돼요. 교적 데이터가 있어야지 저희가 기도합니다. 기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대충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목장에서 기도 나누십시오. 또 기도가 필요하다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상담하십시오. 또 세우신 장로님들한테 가서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간단한 한마디의 기도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가 외롭습니다. 위로해 주십시오. 저희들 많은 성도를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밖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혼자 싸우지 마시고 기도로 서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해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십니다. 꼭 죽을 것 같은 상황도 길이 되고,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도 오히려 소망이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정확하게 하시고 필요한 때에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셔서 위로하십니다. 위로가 필요하시다면 주님 외롭습니다. 주의 임재를 청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하여 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위로가 필요하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한 그런 교회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